말씀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3대 왕은 바하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하사는 2대 왕인 나답을 제거했죠. 이제 소위 말하면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세 번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에게 내려진 이 평가가 있습니다. 이 평가는 바로 15장 3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하사가 24년 동안 제3대 왕으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오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6절 끝에 한번 보고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끝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지금 바하사는 여호와의 집, 그 여로보암의 집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의 집을 쳤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도구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뭐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집에 이제 나답까지도 왜 비참하게 됐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악을 행하는 그 왕권을 무너뜨리는데 누가 사용됐느냐면 바하사가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이 바하사는 뭐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 34절에 돌아오면 바하사가 분명히 누굽니까? 도구로 사용되어 있던 누구예요?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4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도 여전히 무엇을 행하는 자였어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였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그 범하게 한 그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잖아요. 지금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노여워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하사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나답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사조차도 뭘 행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고 있다. 여로보암의 집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민족은 어찌됐든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선민입니다. 선민. 그러면 선민이면 선민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선민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노엽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아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지 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뭔 대통령이야? 여러분들이 제일 높은 자리야. 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그렇잖아. 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말씀대로 대통령이 제일 높은 자리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르게 통치를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역전이 돼서 우리는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고 있을 때 그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왜?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아니 대통령하고 제대로 사는 사람 봤어? 그거 좋아할 거 없다니까. 좋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높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왜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해갑니까? 물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쪽 유다 백성 왕들도 왜 비참하게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합니까? 비참하게 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을 때 그랬다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그런데 선한 왕,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던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왕 중에서 모범된 왕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다윗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다 악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이들을 고쳐보려고 한 거야. 고쳐서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이게 사상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분명히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도 관점도 어디에 중심으로 해야 돼요? 대한민국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자리에 앉는 사람이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북한 가면 되지. 탈북자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탈북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탈북민이라고.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해야 되냐? 배신자래요. 도망자래요. 도망자라. 그렇지. 김일성, 김정일 입장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뭐죠? 배신자죠. 도망자죠. 왜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중심으로 해야 되죠.
그들이 탈북 자유를 향해서 왔으니까 탈북민이니까 그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중국 대사로 있던 분이, 그분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숫자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중국 대사로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한국 대사관으로 이 탈북민들이 넘어오는 중에 아들은 대사관 담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아버지는 붙잡혀서 북송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못 들어오면 뭐 공안이 잡히면 꼼짝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북한 탈북민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중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대사관으로 오는 사람들은 제3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사관으로 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760명을 보냈대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저렇게 오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길이 열려져서 본인이 대사관 하는 동안에 1760명인가 보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쳐서 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남쪽 유다 선지자인 누구를 보냅니까? 자, 보세요. 예후를 보냅니다.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바사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아주 폭군입니다. 폭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남쪽에 있는 이 선지자 예후를 향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사 왕을 꾸짖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황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보고, 야, 너 지금 김정은이한테 가가지고 꾸짖어! 그러면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가서 지금 김정은이한테 야, 너 정신 안 차려? 너 정신 안 차려 죽어! 그러면 나 살아서 올까요? 죽을까요? 이 사람은, 이 양반들은 다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구만. 예? 아멘? 아니,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 가서 꾸짖어서라도 고쳐 쓰기를 원한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후가 여러분 가긴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후가 실제로 갑니다. 그러면 갈 수 있었던 용기는 뭘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는 지금 예후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명자는 죽든지 살든지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안위와 상관없이 죽음을 무릅쓰고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후는 갑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걸 아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의 이 왕, 폭군이지만 그 왕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는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가는 겁니다. 오늘 예후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좋은 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가라고 했을 때 가서 그냥 적당하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니까.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걸 꾸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길입니까? 얼마나 힘든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후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사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명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보세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그랬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이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겠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 티끌과 같은 너 같은 존재를 내가 들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더니 이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높게 만들었다. 그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후에게 그 말을 전하라고 지금 사명자로 보내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그랬어.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야, 무섭잖아요.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후가 가서,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너 바하사의 내 집을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단어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한번 쓸어버리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 집이 그랬잖아요. 다 망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너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집안 전체를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완전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4절 보세요.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가 속한 자, 그냥 지금 바하사만, 그 집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하사의 말을 듣고 함께 동조했던, 우상 숭배했던 모든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도 장례를 지낸다는 얘기, 장례를 지낸다고 하는 거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 죽었을 때 뭐 장례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거의 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장례를 지내줘? 그러니까 지금 장례조차도 지낼 수 없으니까 뭐예요? 자,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는다. 장사도 못 지낸다니까. 장례도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왕들이 죽으면 역대 지략에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화려하게 그동안에 24년 통치를 했으니까 뭐 많은 업적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없는, 믿음이 없는 업적은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세요.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의 상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심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문제는 바사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이렇게 예후 선지자가 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오늘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이 꾸짖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고 바르게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춰봐서 잘못된 것은 다 고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택받은 자로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감으로 인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보호와 섭리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